정말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걱정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여행 전문가 노랑풍선이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을 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건강한데 뭔 걱정이냐.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이게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나을 때인데 뭘 걱정하냐.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살 건데 뭘 걱정이냐.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건가 지옥에 갈 건가. 천국에 갈 거면 걱정하지 마라. 천국 가는데 뭘 걱정하냐. 지옥에 갈 거면 지옥 갈 놈이 뭔 걱정이냐. 기왕에 웃은 김에 한 10초 더 웃읍시다. 아니 지옥도 가게 생긴 놈이 뭘 걱정을 해. 뭘 걱정을.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전도지 써냈냐고 꼭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 전도 카드 써냈습니까? 옳지.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안 써냈을 거면 빨리 써냅시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 짝이 지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가 되어 있다? 짝이 되어져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양과 염소,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알곡과 가라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렇듯이 지금 본문에는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오면 이걸 네 박자로 착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면 최고로 1등이고 가난해도 거지지만 천국 가면 2등인데 부자가 지옥 가면 3등이고 거지가 지옥 가면 최소 5부터서 4등이란 말이요. 자, 1등부터 한번 해봅시다. 시작. 부자가 천국 가면 1등이고 가난해도 천국 가면 2등인데 부자가 지옥 가면 3등이고 가난하고 지옥 가면 최소 5부터서 4등이니 이제 오늘 여러분은 몇 번이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꼭 이렇게 관상 봐주듯이 점을 쳐주듯이 너는 지금 몇 번인 줄 아느냐? 너 부자냐? 그렇구나.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니? 그렇다. 그러면 너 1번이구나. 너 부자냐? 너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게 생겼니? 아이고 3번이구나. 어려움냐? 거기다 대고 믿지도 않냐? 네가 최고로 재수 5미 붙었으니 4동이로구나. 근데 이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번이 대부분이에요. 전부 구원받은 사람들 달랑 하늘나라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나사로 경우는 좀 특이하고 대부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자로 살다가 하늘나라 간 줄로 믿어서 여러분은 꼭 1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나사로는 2등 2번이고 부자는 3등 3번입니다. 지옥 가는 부자보다 천국 가는 거지가 단 거죠. 오늘 여러분은 꼭 천국 가는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저것이 되었을까를 묻는 학문이 있고 왜 그것이 되었을까를 묻는 학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소녀는 이유를 묻는다. A wise boy asks why. 지혜로운 소녀는 이유를 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요, 엄마 저건 왜 그래? 엄마 저건 왜 그래? 이렇게 물으면 걔 지혜로운 거예요. 엄마 저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내 새끼가 지혜롭구나 이래야지. 너는 쓸데없는 것만 물어봤다냐? 그 엄마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소녀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모든 삶에 궁금한 건 항상 의문을 던져서 답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서 말씀의 제목을 질문이라고 정해 보았는데, 바탕칠 물을 문, 알고자 하는 말을 얻기 위해 물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답이 있든 없든 질문은 던져놓자. 시작. 말도 안 되는 질문도 던져보세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면 다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한 사람만 저것이 왜 떨어질까 물었어요. 선생님, 저 사과는 나무에서 왜 떨어집니까? 선생님이,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물어보냐? 집에 가서 물었어. 엄마, 왜 사과는 왜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야? 안 날아가고?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다. 너 그런 질문하는 거 보니 너는 영악하구나. 네가 한번 답도 찾아봐라. 그러다가 발견한 게 만유인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물어라. 시작. 그러면 뭐가 생겨요? 답이 생기는 거예요. 답이. 질문을 던져놓지 않으면 답이 있어도 답인 줄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놔야 그게 답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이 던지는 질문은 과연 하나님은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시험에 합격할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 확률은 50% 50%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은 50, 50이야. 근데 이거 아세요? 이쪽에서 보니까 확률이 50, 50이지 저쪽에서 보면 50, 50은 없습니다. 계시면 계셔서 100, 안 계시면 안 계셔서 100이지 50, 50은 없다는 거예요. 자, 아직 안 가봐서 모를 때가 애매하지 사실은 알고 나면 뭐든 100입니다. 이쪽에서 보니까 50, 50이지 저쪽에서 보면 다 100이다. 옳지, 시작. 이쪽에서 보니까 아직 몰라. 그러니까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50, 50이야. 저쪽에서 보면 되면 돼서 100이고 안 되면 안 돼서 100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계셔서 100이고 안 계시면 안 계셔서 100이지 50, 50은 없다. 자, 일기예보도 그렇습니다. 일기예보 비가 올지 안 올지 확률은 50%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비가 올지 안 올지 확률 50%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저쪽에서는 오면 와서 100이고 안 오면 안 와서 100이지 50, 50은 없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개념은 잡혀가죠. 이쪽에서는 50, 50이지만 저쪽에서는 무조건 100이다. 옳지, 시작. 자, 그러면 어느 것이 과연 100인가? 계셔서 100인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 100인가? 자,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질문에 답이 없을 때는 여기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다른 데서 답을 찾아서 이 답을 대입을 해야 돼. 이해가 되죠? 자,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없이 자기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계심으로 내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없는 아버지는 계실 수 있어도 아버지가 없는 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 시작. 나 없는 아버지가 계실 수 있다는 말은 뭔 말이야? 나 낳기 전에 계셨으면 아버지는 계신데 내가 없지. 나를 나누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나도 계셔. 그러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나도 계시다. 그 말은 맞아. 아버지는 계시는데 나는 없을 수 있다. 그 말도 맞아. 근데 아버지는 없는데 나는 있을 수 있다. 미친놈이야, 그런 것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보다 더 확실한 건 누구의 존재다. 그렇지. 자, 그러면 그 아버지는 또 어떻게 계셨을까? 그 아버지네 아버지가 계셔서 계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또 그 아버지네 아버지는 어떻게 계셨을까? 그 아버지네 아버지가 계셔서 계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또 그 후에는 아버지네 아버지, 이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자, 계속 그렇게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맨 처음 사람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 사람은 누군지 세상은 모릅니다. 누군지 어떻게 알아? 맨 처음 사람이 누군지.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이 구절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신기한가?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만.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는 누구요? 뭔 헬리오 또. 예수님 아버지는 요셉, 예수님 할아버지는 헬리는 누구의 아버지요? 요셉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마따시오,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양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계속 올라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건너 뛰어봅시다. 3장 38절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맨 위에 올라간 사람 끝이 누구요? 아담. 그러니까 최초의 아버지는 누구요? 아담. 그러면 아담은 어디서 나왔어? 그렇지. 아담을 낳은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담을 낳은 아버지는 없어.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지. 아담을 낳은 아버지는 안 계시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 옳지.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누구고 맨 처음이 아담이고 그 이상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자, 이거는 간단한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왜냐?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걸 어떻게 알아? 인간이 이걸 알으려면 아담이 뭘 해놨어야 돼? 다 기록을 해놨어야 돼. 그런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아담이 그때 기록하기는 뭐 글씨가 있었어? 모르지.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한참 지나고 나음부터 알았는데 이거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외에 세상에 다른 어떤 책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사서삼경은 공자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불경은 석가모니 선생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게임 끝난 거 아니요? 게임 끝나버린 지 아니냐고. 제가 요즘에서 계속 강조하는 뭘로 뭐가 달라? 차원이 달라요. 차원. 자, 다시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 봅시다. 현대인이 가장 신뢰하는 과학이, 과학적으로 말하기를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다. 뭔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유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 이건 과학이에요. 우리가 제일 신뢰하는 과학. 말을 바꾸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자, 그렇다면 최초의 유, 원인은 뭐냐? 자, 현대인이 믿는 진화론. 그러면 진화 좋다 이거요. 그러면 진화할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답이 없어. 뭔가 진화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진화해?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진화하려면. 근데 어디서 나왔냐? 이건 답이 없단 말이에요. 답이. 그렇다면 최초의 유, 원인은 뭐냐? 그것을 사람들은 조물주라고 그럽니다. 뭐라? 조물주, 물건을 지은 주인.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 조물주를 누구라 하십니까?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그 간단한 것을 세상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라고 안 해. 뭐라고는 해도, 조물주라고는 해도 그 조물주가 하나님. 자, 과학보다 먼저 나온 학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 철학은 두 가지가 있는데 형이하학과 상학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가 미치는 범위를 형이하학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사고로도 오로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오늘 또 아침을 먹는데 신학자하고 과학자, 의사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신학자고 우리 사위는 의사니까 과학자고 둘이 붙었습니다. 과학과 신학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긴 줄 아세요?
제가 이겼습니다. 겜도 안 되게 이겼습니다. 뭐가 이겼냐? 내가 전곡을 찔렀습니다. 자네 의사지? 예.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정말 고마운 분이 있다면 의사입니다. 나는 옛날에는 의사 하나도 안 고마웠어요. 왜? 병원 갈 일이 없으니까. 나는 의사는 상관이 없는 분인 줄 알았어. 근데 살아보니까 의사같이 고마운 분이 없어요.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치료해 주겠어요? 의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의사밖에 없는 의사가, 우리가 모르니까 의사밖에 없지, 의사는 돌아버립니다. 왜 이렇게 못 고치는 병이 많냐? 이겁니다. 내가 의사인데 의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못 고치고 죽어가야 하는 가? 우리는 의사한테 가면 굉장히 많이 해결될 줄 알지만 의사 선생님한테 오면 고칠 수 있는 병이 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쓰는 약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답니다. 이 환자에게도 대충 그 약 주고 저 환자에게도 대충 그 약 주고, 약의 종류는 많아도 처방하는 약은 대개 몇 가지. 왜? 그게 의학의 한계입니다. 이 의학이 증명 못하고 해결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형이상학입니다. 과학이 이 형이상학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가 끝날 때 그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게 아니요, 거기는 4차원의 사고를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신의 영역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영혼은 없다. 왜? 죽는 순간 사람을 저울에 올려놓고 죽는 순간 영혼은 빠져나갔는데 1g이라도 체중이 줄어야 되는데 고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없다. 아이고, 무식하기는. 영혼이 무게가 있냐? 네? 영혼이 무게가 있어? 네 마음이 무게가 있냐? 네 생각이 무게가 있냐? 왜 있잖아요, 마음이 무겁다고. 있잖아요, 마음이 가볍다고. 그래, 마음이 가볍고 마음이 무겁다는 표현은 맞지만 다뤄지냐? 무게가 다뤄지냐? 생각이 복잡은 하지만 생각에 무게가 있냐? 4차원을 3차원으로 해결하려면 되냐? 그게 무슨 과학이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무당이 그 날카로운 칼날 위에 맨발로 올라가 춤추는 것이 과학으로 증명이 되냐?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가? 정상적 사고로 보면 미친 짓이지만 오늘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심이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왜 증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지구상에 있는 73억의 인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지식과 믿음에 의해 따라 존재가 바뀌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안 계시는 게 아니요, 우리가 뭐라고 믿고 생각하든 그분은 그분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의 영향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왜? 그가 우리를 지으셨지 우리가 그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73억의 인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입니까? 고로 하나님은 계십니다.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저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고 평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유신론자 정도가 아니고 목사,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에 계시는 것도 맞지만 내 마음 속에 계시는 것도 맞으니 한 소절 그걸 노래로 표현하자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아멘. 아, 여기 계시다니까. 그걸 뭘 어떻게 하겠어? 나는 안 계실 때도 나도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내 안에 모시고 보니까 하나님은 계셔.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우주 만물이 누군가 만드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냐.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저는요 그냥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손에 시계가 차 있다면 그 시계가 저절로 생겼다면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많이 돌봐야 줍니다. 그런 사람은 돌봐줘야 됩니다. 시계가 저절로 생길 수 없는데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깁니까? 이번 그 사람은 더 많이 돌봐줘야 됩니다. 네 번째,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시편 14편 1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 낭낭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제도 모처럼 옛날 친구들 좀 식사하자고 했더니 몇이 왔어요. 11명이 왔습니다.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참 감사한 게 다 교회들 다니니까 술 먹을 일이 없더라고. 그러나 그 중에는 안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고 이거 고기 구워놓고 한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주루의 의견이 우리는 아니요. 너는 그 술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고 우리는 그걸 안 먹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 되는 것은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그 술을 놔두겠습니까? 제가 그냥 지나갈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마 장담컨대 주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셨으면 우리나라 술 소비 상당 부분 제가 했을 겁니다. 좀 이게 생긴 것도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엄청 즐기셨습니다. 그 유전자가 없어졌겠습니까? 그 즐기던 우리 아버지의 술을 나는 왜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을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뭔 증명을 요구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예, 이 어리석은 사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인가? 끝이 아닌가?
그것도 확률은 50, 50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쪽에서 말하는 것이지 저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본문이 그 질문에 아주 명확히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니까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니 입은 옷이 너무 좋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인데 고운 배옷은 무게로만 치자면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 정도가 더 비쌌답니다. 금이 한 돈에 20만 원이라면 고운 배옷 한 돈의 무게면 40만 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먹을 것 또한 최고의 연인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부자 보고 어리석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 갖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한 사람. 먹어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어차피 놓고 갈 거. 저 부작용 생길까 싶네. 또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야 니들 뭐 재산 상속받을 생각하지 마라. 나 오늘 목사님한테 은혜 세게 받았다. 먹어보고 입어보고 써보고 죽을란다. 요거도 먹습니다. 자식들한테 요거도 먹습니다. 어떤 말을 너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좀 이게 적당하게 이 중용의 도리, 이게 중용도 그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가르쳐 드릴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부자같이 살면 산 것이지만 죽은 것이다. 옳지, 시작. 이 부자는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여기에 이제 적어준 사람들을 전화를 해봅니다. 대부분은 너무 좋아합니다. 경기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목사님 어떤 일이고 어떤 궁금해. 도대체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전화했습니까? 예, 안무개가 소개해줘서 전화. 아이고 그러세요. 근데 교회는 잘 안 와. 예, 어떤 분은 다 온다고는 하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내가 계속해서 집착해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 몇 있는데 계속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놀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그분들을 전화하면서 아주 중요한 걸 또 하나 깨달았는데, 야, 이 세상에 놀러가는 삶을 이기고 교회 나오기가 참 쉽지 않구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지금 한 분은 무주에 있고 한 분은 저 상주에 있대요. 지금 무주를 왜 갔냐니까 펜션일이야. 놀러 갔대야. 믿음 없는 사람이 놀러가는 그 삶을 이겨내기가 어렵구나.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 부자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어렵구나.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그냥 끄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든 저렇든 인생의 삶이 참으로 길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상에 어제 먹은 친구들 보니까요, 우리가 29살 때 30만 되면 이제, 왜냐하면 나이별로 끊어가지고 30대 몇 명, 20대 몇 명, 그러니까 우리는 20대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출전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30만 되면 이제 우리를 이길 팀이 없다. 그게 벌써 30년도 넘었어요. 뭐 요 근래 등록해서 저를 본 분은 뭐 요즘에 저만 보지만 30년 전에 저를 보면요, 나 진짜 현빈 같았습니다. 나 젊었을 때 사진 좀 나중에 방송 편집할 때 한번 넣어줘보세요. 내 진짜 딱 현빈이더라고. 장현빈. 예. 조금 더 먹으니까 그냥 장동건이더만.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장경동으로 온 거요. 금방이 되라니까, 이게 금방이 되라니까. 예?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나나요? 사람의 구성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3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4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존재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특히 스님도 그러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너 시집 갔으면 시집 귀신 되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 귀신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참 이 본문이 신기한 게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부자는 물 한 방울을 찾고 산 사람은 죽은 사람에서 물을 떠놓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성가대 지휘자 장모님께서 90 몇 살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러 갔습니다. 깨끗해요. 아무것도 차려놓은 게 없어요. 그저 꽃을 딱 올려놨습니다. 깔끔하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예수 안 믿었다면 온갖 것 차려놨을 겁니다. 특별히 물은 꼭 떠놓습니다. 왜? 지금 부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물! 그 얘기. 그것도 한 방울! 딱 그겁니다. 한 방울. 기왕에 달라고 하면 좀 한 컵이나 달라고 그러지, 한 방울. 얼마나 애절한지 알겠죠? 두 번째, 산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에? 부자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나사로를 알아보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고, 아하,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사실은 지옥 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죽으면 끝인가요? 끝이 아닌가요? 왜 몸만 생각하고 영혼은 생각하지 못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지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에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얘기하죠. 사람은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시작.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은 있나요? 없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 한번 볼래요? 어떻게 생긴 곳인지. 계시록 21장 4절 이하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갈 나라니까 미리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새겨도 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신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땅에 살면서 아팠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것도 없고 우리가 흘린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준대. 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절 이하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에게 비추심이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힌트가 나왔죠? 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물을 안 떠놓는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가는 곳 천국이고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니 천국에서 생명수 마시는 분이 수돗물 먹으러 여기까지 오겠냐 그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3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이게 천국입니다. 이제 지옥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래요?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입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판에 올려놓고 소금을 쫙쫙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먹은 게 삼겹이요? 그게 삼겹이지. 그게 지옥 가는 사람 형편이 될 줄은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갔겠느냐 그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징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색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이 하실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누가 지옥 갈까요? 해당되면 안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삶이야 8, 90년 살면 되지만 죽고 나면 영혼은 영원하니 그 영혼을 천국에서 보내느냐 지옥에서 보내느냐. 나는 별 관심도 없고 모르지만 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귀중하면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꼭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구원이 오늘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말, 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9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이 한 영혼까지도 바치겠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란 말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도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 여러분 꼭 전도 카드 저거 내야 되겠어. 그냥 놔둬야 되겠어. 빨리빨리 대답 좀 해봐봐. 누구는 생명 걸고 전도하는데 여러분은 생명 걸을 것도 없어. 그냥 볼펜만 몇 자 끄적끄적 하면 돼요. 저 CD를 가지고 가서 전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여러분은 그냥 전한 CD지만 그 한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방송을 듣고 이 CD를 듣는 분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마 갈등이 올 겁니다. 믿어야 될 것인가? 그냥 말아야 될 것인가? 그 갈등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니 꼭 믿으시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읍시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없나요?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 구원이 해결이 안 된 사람입니다. 주여, 저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저 세 가지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며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